2월 17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9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말하되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 심지어 죄인된 자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 말씀을 깊이 살피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늘상 바라보고 늘상 부르고 늘상 보았던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와 상관없이는 저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며 그 십자가 사랑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깨닫는 대로 하나님께서 복되다 하신 곳에 서 있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삶의 자리에 엎드린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임재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 속에는 수많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기념일들이 어떤 기념일들이 있을까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기념일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생일이지요.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생일입니다. 생일도 기념일이지만 또한 이 땅을 떠나간 날을 기념하는 추모 예식을 하는 추도식을 하는 기념일도 있습니다. 또한 결혼을 기념하는 결혼 기념일도 있고요. 연인 간에 초콜릿을 주고받는 발렌타인데이, 그에 맞서 또 화이트데이, 그리고 심지어 연인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장면을 먹는다는 블랙데이도 있습니다. 3월 3일 삼겹살로 지키기도 하고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라고 해서 즐기기도 합니다. 이런 각종 기념일들은 우리의 일상을 또 즐겁게 하며 또 일상의 사랑을 점검하게 하며 감사를 점검하게 하며 기쁨을 경험하게 합니다. 교회에도 기념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에도 기념일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 처음 기념일이 시작된 것은 연주기가 아니라 일주일마다 기념하는 절기로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모든 예배들은 토요일, 안식일 예배가 중요한 그런 절기였습니다. 안식일 예배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토요일 안식일 예배에서 주일날, 주의 날 예배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역사를 살펴보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안식 후 다음 날 모이기 시작하여 이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야, 이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야 기념하며 예배하기 시작하였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원래 안식일과 주일 예배를 같이 병행하여 지키다가 계속 이방으로 외국으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안식일의 개념과 주의 날 부활절의 그 개념이 합쳐져서 그리고 주의 날 예배로 안식일을 기념하여 지키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일주일마다 기념하는 절기를 넘어서 교회에는 연주기의 기념일 또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교회력이지요. 교회력은 큰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부활절을 중심으로 한 사순절기와 성탄절을 중심으로 한 대림절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어떠한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교회력으로 참회의 수요일, 즉 제수요일로 지키고 있으며 이날은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겨있는 사랑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기억하고 경험하고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임을 다시금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이 절기는 참회의 수요일로 시작하여 부활절에 이르기까지 7주간 계속되며 그 절정은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할 때, 그 십자가의 무게를 깊이 묵상할 때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감격을 더 크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번 사순절기 십자가를 깊이 묵상함으로 십자가에 담겨있는 그 무게와 십자가에 담겨있는 그 애틋한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함으로 오늘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사순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결정적으로 누가 주도했으며 어떠한 사람의 그 뜻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찬찬히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던 7부류의 사람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첫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당시 유대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소리, 군중의 소리를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그 자신도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음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형까지는 가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모함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동의 귀찮음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권력이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그는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정의를 묵살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으로 고문하고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군중들에게 그 고통당한 예수님을 보여주었으나 현혹된 군중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외치게 되어집니다. 그는 그러한 군중의 소리에 그대로 반응하고 순응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승인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보다 많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2000여 년 동안 성도들을 통하여 매번 드려지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 그의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되뇌이며 그의 이름을 성도들의 이름에 반복하여 그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11절 하반절에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디오 빌라도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법정에 넘겨주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층의 시기로 예수님은 모함을 당합니다. 자신들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자신들의 인기와 자신들의 권력이 흔들린다라며 그 기득권에 정정긍긍하며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자들, 그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인기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기에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곳에서 은밀히 내통하며 자기들에게 밀고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누구입니까? 세 번째로,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까? 돈을 더 사랑한 가룟 유다를 들 수가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자였고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자입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어려움 속으로 예수님을 몰아넣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로마를 갈아엎으시겠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닌 목적을 성취할 수 없는 데 대한 실망감과 반항심과 분노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자기 뜻을 이루려 예수님을 움직이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으로 인한 그 권력, 그 부와 명예를 기대하며 따랐습니다. 출세를 위해 예루살렘의 실권자, 더 큰 권력자들에게 그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좇는 목적이 처음부터 잘못되었기에 나타난 당연한 결과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네 번째로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책임이 없을까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외쳤던 도마와 다른 제자들, 그는 어땠습니까? 칼과 창, 생명의 위협 앞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립니다. 칼과 창이 두려워 피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에서 그들 또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지켜주지 못했고 변호해 주지 못했고 뜯어 말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보다 자기 생명을 더 아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아니하리이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당당히 외쳤던, 그렇게 베드로였지만 결박당하고 신문당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 먼치에서 불을 쬐고 있다가 그만 발각되어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되어집니다. 수제자 베드로, 그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유치 않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외치던 무리들은 어떠할까요?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뭐 메시아라고? 메시아라는 사람이 저렇게 힘이 없고 나약해? 로마의 권력 앞에 저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단 말이야? 무슨 메시아가 저래? 우리 삶에 도움이 아니라 우리 가슴만 찌르고 다니잖아. 죄책감만 키워놓고 있잖아. 분노하며 메시아라면 적어도 로마 군인들은 몰아내야 할 게 아니야 라고 그들은 호통치고 있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그렇게 영접했던 무리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뜻이 맞지 않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치는 성난 군중으로 돌변해 버립니다. 이런 성난 군중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을 희롱한 군병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자신들의 직업이라 하기에는, 그렇게 변명하기에는 그들의 행한 일이 적지 않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씌워놓고 자색 옷을 입히며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누가 너를 친 사람인지 맞추어 보라, 네가 왕 노릇해보라 조롱하며 모욕하는 군병들, 잔인하게 채찍질하고 십자가를 지게 하며 결국엔 갈보리산 위에 못 박고 창으로 찔렀습니다. 손가락질하며 외칩니다. 너나 구원하세요. 조롱하며 모른 척하면 모든 사람들, 모든 무관심조차도 죄악임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 6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지만 이상한 것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결코 낯설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빼앗김으로 시기하여 질투하며 미워하고 있는 모습,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였고 심지어 돈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고 팔아먹는 모습, 정의보다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을 바라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의를 눈감아버리고 묵인해버리는 모습,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며 소리치고 교만했던 모습, 이렇게 하면 믿겠노라고, 이것만 도와주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노라며 하나님 앞에 거래하고 있던 모습, 아픈 교회를 향하여 오히려 손가락을 쳐들고 소리쳐 조롱하며 비판했던 모습, 교회가 핍박당할 때 나 몰라 하고 숨죽여 무관심했던 모습, 이런 죄된 모습이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남의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지금 다 내 안에 있고 다 나의 모습입니다.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유혹을 이기지 못해 또다시 손을 뻗치고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입었으면서도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던 내가 바로 배은망덕한 하나님을 팔아먹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한 성정 경비병들, 그 속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으로 치던 로마의 병정들, 그 속에 우리가 있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치던 그 성난 군중들 속에, 그 속에 우리가 있었으며,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고 허리에 창을 꽂았으며 주님을 발가벗겨 그 옷자락을 제비 뽑고 있었던 그 무리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나의 분노가 예수님을 채찍으로 내리쳤으며, 나의 욕설이 예수님을 모욕했으며, 나의 폭력이 예수님을 주먹으로 쳤으며, 나의 음란이 예수님의 옷을 발가벗겼으며, 나의 욕심이 예수님을 팔았으며, 나의 이기심이 예수님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나의 시기, 질투와 미움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을 찔렀고, 나의 패역한 말이 예수님을 조롱하였으며, 나의 욕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었고, 나의 비겁함이 예수님을 모른 척 부인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유대 총독 빌라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도망친 제자들, 모른다 부인하며 저주했던
베드로,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분노하고 성내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 예수님을 희롱하며 처형한 군병들, 그리고 그들의 죄의 본성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러나 말씀은 아니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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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우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친히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도록 하셨습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 계획하셨습니다.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우리가 죄로 달려갈 걸 알면서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부터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획해 놓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그 고통 가운데 있으실 때 그 고통 중에서 자신을 찌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늘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고 이것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찌르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가족으로, 당신의 아들로 딸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무감각해지지 마십시다. 내가 찔렀으며 내가 채찍을 휘둘렸으며 내가 못으로 그 손에 못으로 박았습니다. 아니, 지금도 찌르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일 뿐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며 안타깝지만 앞으로도 벌어질 일들입니다. 그 십자가에 무감각해진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죄악과 그 속에 담겨있는 그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점검하고 매일매일 묵상하며 매일매일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죄에 오염된 우리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씻을 수 없는 죄 때문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로부터 시작하는 7주간의 사순절 절기 기간을 통해서 그 십자가가 다시 한번 나의 십자가로 경험되어지며 그 십자가가 오늘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 깊이 경험되어지며 그 참혹한 십자가를 넘어서서 또 부활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함께
기도할 때 조용히 십자가를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여러분의 눈가에는 눈물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여나 늘상 알던 십자가, 늘상 그렇게 알던 십자가로 고백되어지며 너무나 당연한 것인 것 마냥 그렇게 돌덩이처럼 굳어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보며 그 십자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점검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같이 함께 조용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위에, 우리 장속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